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시편 64편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4편 1절과 2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4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두 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오늘부터 나누게 될 이 시편 64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렸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여러 가지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의 흐름들을 우리가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이 다윗은요, 원수의 그런 세력들이 생각 없이 내뱉은 그런 여러 가지의 말들, 그리고 다윗 한 사람만을 타겟으로 해서 계속 다윗을 음해하기 위해서 쏟아내었던 그런 험담 때문에 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내뱉고 있었던 그런 악한 이야기들이 다윗 자신에게 참 큰 상처가 되었고, 도저히 말로부터 얻었던 이러한 상처와 어려움의 문제들은 다윗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도저히 이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나 자신을 험담하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그러한 음해들 때문에 참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순간순간 마음을 지키고 감정적인 부분에서까지 컨트롤하는 것이 참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다윗에게는 계속 상처가 되고 있었고, 이러한 상처의 그러한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 특별히 왕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어렵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다윗이 참 대단한 것은 지금까지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오늘부터 나누게 될 이 시편 64편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씩 참 생각하시며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면요, 참 이 다윗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참 많은 난관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이 다윗이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참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구나, 이 다윗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전부였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눌 이 6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의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께만 더 집중함으로써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의 순간들을 잘 이겨내시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며 하나님만을 더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근심과 걱정하는 마음을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다 토로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하는 이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토로하라. 1절의 말씀입니다. 1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멘. 이 다윗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먼저 찾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찾는 이 다윗의 기도는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첫 구절마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여 라는 이 기도의 고백이 먼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물론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급하고 또한 안타까운 그런 순간을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다윗 자신은요, 자기가 근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의 그런 탄식 소리를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근심하는 날이라는 단어는요, 슬퍼하다 혹은 묵상하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보통은 번역을 하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 슬퍼할 때나 그것을 불평으로 표출해 낼 때에 쓰여지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본문의 1절에 근심하는 이라는 그러한 원어였습니다. 그리고 소리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자신이 불편한 심기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참을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있었는데 이 불편한 심기 자체를 주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주님 한 분에게만 토로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는 이처럼 친밀한 관계였고, 또한 다윗의 삶의 모든 초점은 한 분 하나님께로만 향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들려오는 말들 때문에, 거짓이 난무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러한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특별히 다윗, 이 나를 향한 이러한 험담이나 입증되지 않는 그런 거짓을 쏟아내면서 자신을 음해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소리와 움직임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불편한 심기를 감출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내가 근심하는 이 모든 소리, 지금 들려오는 소리들 때문에 내가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걱정과 근심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1절의 하반절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모자의 그런 반란 목적이 왕의 자리를 찬탈할 그런 음모로서 이어질 것을 다윗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압살롬의 반란 때였는지 혹은 사울의 음모 때문이었는지 그 시기였는지는 보통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상황 중에서 아마 하나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하지만 다윗의 인생에서 보시면은요, 사울의 상황이었든 압살롬의 반란의 상황이었든 간에 계속해서 이 다윗의 인생은 이러한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에서 다윗은 참 변함이 없었잖아요. 한 분 하나님께만 더 집중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토로하며 그의 상한 마음, 그의 아픈 감정, 순간순간 견딜 수 없는 자기의 이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괴로운 순간이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이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여러 가지 들려오는 말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처리하기를 시작하며 말을 쏟아낸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음해를 전달한 사람들 다 잡아들여가지고 그들의 목을 다 날렸을 겁니다. 그러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한 끔찍한 상황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지켜냅니다. 그러며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다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원수의 두려움 속에서 내 생명을, 즉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이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간적인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순간순간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흐트러진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시되,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시다.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이 2절의 말씀에서 음모와 소동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음모와 소동. 이것은 다윗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외부적인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음모와 소동의 이 현상들. 음모에서 숨겨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다윗 자기 자신을 도피하게 해달라. 이 음모가 판을 치는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제발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만이 다윗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악을 꾀하는 자들의 그런 음모는 결국 반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압살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의 경우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특별히 서로 반란을 꾀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반란에 대해서 말들을 쏟아내며 이 반란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은밀하게 이러한 반란의 어두움의 모습들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2절 말씀에서 악을 꾀하는 자, 즉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음모와 소동에서 자신을 지켜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은 결국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내면과 또한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까지 결국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만 맡겨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움직이는 형태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다윗이 괴로움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 앞에 이 괴로움의 마음을 기도하며 다 쏟아냅니다. 특별히 자기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하면서 하나님 숨겨주시고 이러한 소동에서 하나님 나를 좀 제발 감춰주십시오라는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토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천하의 대장군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었던 다윗이다 할지라도 이러한 음모와 반란이 오고 가는 특별히 자기 자신을 음해하고 제거하려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쏟아내며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세력 앞에 천하의 대장군 다윗도 이러한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를 음모에서 숨겨주시고 나를 이러한 소동에서 주님이 감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인 어려움과 특별히 내 안의 내면적인 이러한 어려움의 모든 상태까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경험해 보셨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해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붙들고 안간힘을 쓰고 노력하고 어쨌든 내가 좀 노력해 보려고 힘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여 주셔야 해결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에게만 모든 초점을 맞추시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로 토로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당당하게 극복하며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고백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